복 있는 백성, 복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된 주일, 즐거운 주일인데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설날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설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사도 즐거운 설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여러분 뉴스나 TV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텐데,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기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각각 자기 나라를 알리고 선전하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런 이 문화적인 소개, 이런 것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더 치열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보다도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 올림픽이에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코리아 하우스라고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앞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서 있겠습니까? 저기에 한국 음식, K-푸드, 떡볶이, K-BBQ, 자, 이런 것을 맛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다른 나라 이 소개하는 그런 데는 썰렁한데, 우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아 하우스는 굉장히 성실을 이룬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한복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뭐 K-팝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기에 우리 한국 여자들이 사용하는 이 화장품 사려고 하기 위해서 올리브영 이탈리아에 진출해 가지고 부스 만들었는데, 거기도 줄을 서야 합니다. 세계 최강 동안 얼굴이 우리 한국 여자들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거 선전 잘하면 수출이 또 길이 많이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이 되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이 설빔, 새해에 입는 이 옷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해에 그냥 평상복을 입지 않고 설이 되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마음의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새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표현이 이 의복을 이렇게 차려입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떡국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족들끼리 뭐 연도 날리고 널뛰기도 하고, 이런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설이 되면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우리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별 수 없이 나이를 한 살 더 드셔야 됩니다. 떡국을 드시면,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또 마음의 다짐도 하고, 이런저런 이 새해의 의미가 참 여러분 많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다. 명절마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참 특이한 나라예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나라에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발전시켜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바지만,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문화, 이것을 세계에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 문화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이렇게 보완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있는 나라는 축복된 나라예요. 성경을 보면 명절을 만드시고 지키라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명절이면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 날을 절기로 삼아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명절을 절기를 삼아 가지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일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신 것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을 예수님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했다. 여러분 그런 뜻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 명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명절에 이스라엘의 명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민족의 명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그 명절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이 굉장히 하나로 결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같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 교육, 뿌리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너가 그냥 세상에 그냥 너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그 위에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잘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고유의 이러한 명절들을 성경적인 의미로 잘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 세계 1등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우수한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절기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민족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설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로는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이 명절은 감사 명절이면서 축복 명절이기도 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절에는 참 부모님께 먼저 감사를 표하고, 저와 여러분 새로운 해, 물론 1월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이 설 때만 되면 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새해에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물론 여러분 여기서 다 안 하신 분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한 달을 살고 나니까 그래도 참 내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라고 우리에게 이 설을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좋게 해석하면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진 사상 가운데 경천애인이라는 참 훌륭한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하늘을 공경하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한국 민족의 참 정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참 그야말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요약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의 계명의 근본 정신, 그 법의 정신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실망하게 되고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노 땡큐입니다. 나는 막 그냥 예배만 조용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 절반밖에 안 되니까 50점인가? 신앙에 50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그 근본 자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0점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온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사람은 사람에게는 참 그렇게 할 것 없이 잘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다. 예. 이것도 그러면 절반밖에 못하니까 50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이유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우리 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효를 하는 그런 명절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고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6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나만 섬기라,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계명 가운데 특이하게 제5계명에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효도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효도는 유교 사상이고 공자가 가르친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공자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 모인 자리를 참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셨어요. 먼저
조상들에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세배하게 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실마다 제가 다 돌았는데 세뱃돈이 좀 많이 나가서요. 우리 참 축복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야곱의 식탁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축복하지 않고 싶은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의 은공에 감사하는 세배를 하고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손자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이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갈등이 없이 사이좋게 의롭게 지낸 형제로 나옵니다. 내 자녀들이 형제 우애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부모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 땅에서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방 문화를 접하면서 자란 그런 아들이지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영적으로 먼저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 좋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인이 되고 또 남다른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딸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네 아내들, 여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딸들을 축복할 때 사라와 리브가 같이 되게 해달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레아와 라헬 같이 되게 해달라.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딸들로 유력한 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는 이 야곱의 식탁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제가 개인 생각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집 가훈이 뭐냐라고 물으면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던 자녀들도 명절에는 다 모이기 때문에 물론 생활에 의해서 못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내 자식, 내 가족만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명절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 세배를 다 다니게 시켰어요. 세배를. 물론 지금의 문화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문화지만 각 동네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들이 설날 되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어른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친
여러분 소중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영어 단어 몇 개 뭐 더 알고 여러분 지식 좀 더 가졌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의 범절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품이 좋은, 성품이 좋은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식탁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내 자녀들이 막 성장할 것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식탁에는 정말로 대화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식탁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주에 한 번이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내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학원의 강사가 막 수백 명의 학생들 앉혀놓고 강사 한 명이 막 지식을 막 열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다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저도 참 어려워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내 욕심이 먼저 앞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꾸중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잘 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님과 대화 잘 안 하는가 하면 부모님은 잘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잘 이해도 못하시고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뭐 하시더냐? 이게 여러분 신앙 교육이에요. 너에게 감동이 되고 너가 새롭게 결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더 좋은 질문은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무슨 형사도 아닌데 조사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교육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참 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멀어졌다면 회복하고 가까워져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야곱의 식탁이라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식탁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다. 여러분 최고의 가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가훈. 이 명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족 사랑을 다지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족 사랑. 여러분 성경에는 가족이 있고요,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조금 구분을 하자면 가족과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뿌리가 없어요. 가족은 뿌리가 있습니다. 가족은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둘이 서로 좋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니까 더 좋네. 우리 함께 살자. 그건 가정입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이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참 이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신앙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민족의 대이동,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현대 생활에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고향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휴일 뭐 며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나에게 가장 이 회복이, 나에게 가장 이 시간을 활용할까?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10시간씩, 요즘은 좀 교통 이런 이 편의 제공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참 그 몇 시간을 이렇게 체정이 돼도 짜증 내지 않고, 예? 그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천리길을 마다하고 여러분 가족 만나러 갑니다. 이런 가족 애가 있는 그런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은 가정이냐, 복을 받은 민족이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한 가지 꼭 점검해야 하는 것. 내 가족은 예수님 모신 가족이냐, 예수님 없는 가족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가족은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그 이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이기주의에 그냥 머물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모신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뭘 보답할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와 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혼해도 남편이 소중하기 때문에 남편 가족도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아내의 가족들도 소중하고, 이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기독교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좀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적당하게 타협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 많다 하더라도 이 명절에는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도우고 가족을 격려하는 이런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삶의 에너지가 있다면 가족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육신 가족들이 다 예수님 가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족 되지 아니하면 가족이라는 개념도 이 땅에서의 그 관계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내 육신의 가족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 꼭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효도. 내 자녀들이 여러분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최고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절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참 큰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설 명절은 여러분 참 즐거운 날이고 잔치예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있는 나라, 페스티벌이 있는 그런 민족, 굉장히 수준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잔치가 뭡니까? 생일 잔치, 개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가족 잔치도 있고, 더 확대되면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동네 잔치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잔치가 뭐냐?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함께 신나자,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명절을 지킬 때 너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참 외국인들까지, 종들까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명절이 왜 즐거운가? 모두가 함께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즐겁지 않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런 가정은 별로 없잖아요. 며느리만 고생하는 그런 명절은 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고 부모님도 즐거워하고 다 함께하면 다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종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명절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인처럼 쭉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힐링도 되고 나만의 시간도 갖고 좋을 수 있지만 그건 평상시에 하시고 명절에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함께 이렇게 할 때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설 명절은 음력 1월 1일 날짜를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새해가 또 되었으니까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참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한 해 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기는 다 똑같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또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남의 돈 받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또 아내 다 부모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명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명절도 있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도 주셨고 가족의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주셨고 참 복을 많이 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설 명절을 누구보다도 더 뜻깊게 그렇게 보람되게 여러분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